480년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80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여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내일이나 갚아주어야 하자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주를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소수를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도와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그들이 일어났으나 나를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나 나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의 나귀를 일으키게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벌 그리고 회개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성지순례 영상을 보면서 가장 성지순례 장소가 많잖아요. 나사렛, 베들레헴, 예루살렘, 예수님의 행적, 갈릴리 호수 이런 것도 많지만 가장 가고 싶은 곳, 매력적인 곳이 있다면 바로 유대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고난받고 다윗이 목동으로 생활하던 유대 방향, 사울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던 이 유대 방향에서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밤이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낮이면 동굴에서 피해서
뜨거운 광야지만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편을 써요. 그래서 그 시편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그 시편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와 능력과 세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광야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늘 주님만 바라보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던 다윗도 오늘 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과정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읽었던 사무엘하 12장 전에 1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울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는 수많은 충성된 군사가 있어서 주변의 모든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블레셋 군대를 다 쳐부수고 만사형통할 때 더 이상 그는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 군대 장관 요압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뭐하고 있는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다윗이 침상에서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녁 때. 그러면 낮에 뭐 있다는 얘기예요? 침대에서 뒹굴뒹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게으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던 그 영성은 사라지고 게으름이 그를 지배하고 죄성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리를 나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가옥 구조는 지붕이 이렇게 마당이 있어요. 거기서 대문을 닫고 이제 목욕을 하는데 왕궁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굴에서 기도만 하던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그 여인을 봤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락한 본성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오면 사탄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 그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유혹은 어떻게 해라? 유혹은 피해라. 도망가라. 36개 주행량도 작전 중에 하나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죄를 사모하고 묵상하지 말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도망가야 돼요. 근데 오늘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뭘 하나요?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탐구하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야, 몸매가 아주 끝내주네.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이쁘지? 그렇게 묵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알아봤어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후궁을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그가 만약 이 바세바가 처녀였다면 후궁으로 삼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후궁 아무리 왕이 많이 둬도 상관이 없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여인은 이미 결혼한 여자였고 그것도 그 남편이 누구냐?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하나였던 핫사람 우리아였단 말이에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가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알아봤는데 유부녀였고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멈춰야 되는데 다윗은 절제를 하지 못해요. 죄가 그를 지배해버려요. 마귀가 그 마음을 격동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는 4절 말씀에 어떤 일을 행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동침할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니까 임신까지 해버려요. 5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유혹은 피해야 되는데 죄자는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마귀는, 사탄 마귀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을 타락시킬 때 어떻게 유혹하냐?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선악과 봐봐.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눈이 밝을 만큼 탐스럽지 않냐? 우리의 귀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요. 너 이거 먹어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탐스럽지 않냐? 눈과 귀를 속이는 거예요. 나쁜 것을 막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지 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한번 보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먹어, 가져, 다 네 거야. 왜 안 돼? 네 마음대로 살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여러분, 지금은요, 이 세상은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결혼한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해도 그것이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죄가 아니에요. 간통죄 없어졌어요. 동성애 그게 죄가 아니에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래요. 사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타락한 본성 따라 이 마음대로 살아. 먹어, 가져. 이 감정, 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에 누구든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한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보다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인데, 육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니까, 타락한 본성이 그를 지배해버리니까 그냥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충신의 아내인 걸 알면서도 동침해서 임신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요, 의인이 죄 가운데 더러운 것을 보고 들으면요, 그 심령이 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 보니까, 동성애가 판치는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의인의 심령이 상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삽니다. 심령이 상해버려서 기도의 문이 막혀버려요. 그리고 죄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충신의 아내가 임신했어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전쟁터에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던 우리아를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술과 고기를 주면서 집에 가서 쉬어라.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 상관과 부하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내 어찌 아내와 함께 나갈 누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전선하였어요. 그러자 다윗은 야, 이걸 어떻게 숨길 방법이 없구나. 집에 가서 동침을 해야 이게 우리아의 자식으로 어떻게 속일 수 있는데 안 되겠구나. 죽여야겠구나. 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보태고 살인죄까지 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살해했다?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간음죄 플러스 거짓말 플러스 살인까지 더해버립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낳는 거예요. 27절 말씀이죠. 결국 우리가 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요즘은요 아이들 손 안에 스마트폰이 다 있어요. 얼마나 세상적인 악하고 더러운 동영상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좋은 것을 넣어야 좋은 것이 나오는데 마음과 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하여 생각과 마음이 뺏겨버려요. 그러면 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 빨간색으로 썼죠.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기가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을 충만 말씀을 내 마음에 항상 듣고 새기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묵상하는 습관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46절 말씀입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피곤하죠.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수협에 나오는 것이 피곤해요. 자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새벽에 기도 나오는 것이 힘들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야 네가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기도,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은밀한 모든 죄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본문으로 넘어가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2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자녀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든. 우리 강아지, 고양이 키울 때 애완견을 요즘은 애기라고 해요. 애기. 우리 애기라고 해요. 애기. 자식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왜 자식처럼 생각하는 개가 죽으면요, 장례식까지 치러줘요. 화상해가지고 장례식 비용이 화장 비용만 30만 원 이렇게 해요. 이 암양이 그런 존재였어요. 자식 같은 존재였어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여러분, 유대 문화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참 좋은 문화인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누구 양을 잡아요?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그 자식 같은 딸 같은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이런 죽일 놈이 다 있냐? 그놈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고 그 사람은 내가 사형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놈이야. 이 죽일 놈아. 네가 그놈이야. 성경은 좋게 표현했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네가 그놈이야 이놈아! 이 죽일 놈아. 충신의 아내를 취하고 충신을 그렇게 죽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자식들이 그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 자식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죽어요 그랬어요. 아니 죽어요. 3 이상 죽어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은밀한 죄도요 다 드러나요. 요즘은 스마트폰이요 다 이게 촬영이 돼가지고 은밀하게 애인끼리 은밀한 죄를 저지릅니다. 부부끼리 은밀한 죄를 저지릅니다. 나중에 이게 백주에 드러납니다. 망신, 개망신. 도저히 이 망신을 수치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좋다고
죽고 못 살았지만 헤어질 때는 원수가 돼서 리벤지 복수 동영상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죄가 너무 멀었다. 은밀히 선을 행한 것도 드러나지만 은밀한 죄도 드러나고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은밀히 선을 행한 것도 드러나지만 은밀한 죄도 다 드러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하조대로 우리 수련회 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하조대로 수련회 가서 아파트 하나를 빌려서 아이들과 여자분들은 거기서 자고 방 하나를 빌려서 남자분들은 거기서 자다가 제가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이라 눈이 떠졌으니까 뭐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를 해야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 임진우 목사님이 본 거예요. 보고서 야, 우리 목사님은 수련회 가서 여기서 딱 새벽 기도 시간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더라. 사방에 소문을 내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집사님이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사모야, 내가 휴가 때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어쩌다 그날 기도를 했는데 이 집사님 저렇게 좋게 소문을 내고 다니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말이다, 내가 은밀하게 죄를 저지른 걸 누군가 봤다면 똑같이 소문낼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은밀하게 기도한 것을 집사님이 소문내듯이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저지른 죄를 누군가 본다면 똑같이 소문낼 거다. 은밀한 선행도 드러나지만 은밀한 죄악도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았고 배가 다른 형제들이 많았어요.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범해버립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암논을 2년 있다 쳐 죽여요. 자식이 자식을 죽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저집니다. 다윗은 도망가서 자식과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전쟁으로 2만 명 이상의 군사가 숯불에서 전사하고 칼에 죽고 숯불에서 늪에 빠져 죽고 불타 죽고 그렇게 아끼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전사합니다. 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칼이 내 집에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2만 명 이상의 군사가 죽고 가정들이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죄는 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자녀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죄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죄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만들어버리고, 죄는 세상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묵상하지 말고 죄의 참혹한 결과를 묵상해야 된다. 밧세바를 묵상하면 안 돼요. 선악과를 묵상하면 안 된다고요. 그 죄의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 죄를 생각하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다 죽이지, 멸망때 가는 거지, 망신 개망신 당하지, 정신 차려야지, 죄를 버리게 돼요. 따라합시다. 죄를 묵상하지 말고 죄의 참혹한 결과를 묵상합시다. 그러면 죄를 멀리 가게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 죄 끊어야지. 다 드러난다고 했는데 큰일 나지. 여러분,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장아찌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죄 없는 자는 없을 거예요.
가능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율법의 금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런데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이미 죄의 장아찌로 들려져 왔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먼저 돌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살인자였습니다. 다윗도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왕은 죄를 책망할 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백성을 때문에 남겼습니다. 손가락이 저렇게 가요. 이리로 가요. 다윗은 오늘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의 이 왕권이란 절대 권력입니다. 군사들을 시켜서 저놈의 주둥이를 불러 찢어버려라. 그리고 목을 쳐라 해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즐거울 수가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1장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찢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윗은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도 은상식에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기회를 얻어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초대교회 수장으로 쓰임 받습니다.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가 영생을 갈라버리고 천국과 지옥을 갈라버려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일 이후에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데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서로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고 주의 뭐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직분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죄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럼 제 직분이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는 죄의 유혹을 사탄이 공격 안 할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공격합니다.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신앙의 연륜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심지어 오늘 우리 다윗 봤잖아요.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시편을 지었던 성령 충만한 다윗도 한순간 긴장을 풀어버리고 죄의 유혹 넘어지는 거죠.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한순간에 죄 짓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영적 고장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다윗도 넘어졌는데 하물며 나?
나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깨어있지 않으면, 늘 기도하지 않으면, 늘 성경 보지 않으면, 늘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는 하루에 수십 번씩 우리 공격해요. 죄짓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 무너지게 만들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게 회개예요. 죄사함 받는 게 회개예요. 성령의 권능 받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세요. 다윗이 회개한 자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죠.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용서와 사랑의 의미로 솔로몬,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솔로몬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위대한 왕 솔로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새롭게 하여서 위대한 타도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을 벗으세요. 위선을 벗어버리세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 돼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금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다윗처럼 쓰임받고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바울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찬양하며 회개하고 나가시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게 회개할 때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야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사오니 아버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 마귀 음부의 세력을 이기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의 그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 죄 가운데 타락하고 변질돼서 많은 영혼을 실족시키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천국 같은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